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의 약속의 그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약속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을 하기가 참 힘든 때입니다. 그런데 최근 매스컴에서 민간 우주 여행의 시대가 열렸다는 소식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우주 여행은 어렸을 적부터 우리가 꿈꿔왔던 것이지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라고 하면서 상상하며 그림으로만 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바로 용기 있게 그 길을 개척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주여행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가들의 사진입니다. 첫 번째가 영국의 버진 그룹의 회장인 리처드 브랜슨, 두 번째가 블루 오리진이라는 우주 탐사 기업을 이끄는 아마존의 창시자 제프 베조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페이스X를 통해 우주 탐사를 하려는 일론 머스크 회장입니다. 리처드 브랜슨과 제프 베이조스는 이미 우주 여행을 마쳤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우주 여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록 이 우주 여행이 장시간의 우주 여행은 아닐지라도, 그리고 우주 여행에 비용이 많이 들어갈지라도,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개척했습니다. 밝혔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 뚫려진 길을 보면서 자신감 있게 그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길을 개척한 이들의 용기와 도전 정신이 참 멋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언가 남이 가지 않는 그 길에서 뜻을 이루려면 얼마나 많이 힘듦과 어려움과 또 외로움과 고독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그런 것을 다 이기고 뚫고 그 길을 개척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까지 인도했을까? 바로 그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는 무언가가 있었을 거란 확신이 듭니다. 바로 그것은 꿈이라고 합니다. 그들 마음속엔 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꿈을 비현실적이라고 말하나 그들은 꿈을 현실로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냈고 많은 사람들은 가능성을 보고 용기와 도전을 얻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의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정말 로켓이 하늘 높이 솟아 올라가듯이 영적인 돌파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모두가 힘들어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이때에 누군가가 그 길을 밝힌다면 아마도 이 땅의 교회들에게 큰 힘과 도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길을 밝히시는 분이 나오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어두운 시대에, 또 죄로 관영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또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창세기 12장 말씀인데요, 그 전에 11장 말씀은 여러 사람들에게로 하나님의 시선이 향한다면 이 12장부터는 단 한 사람에게로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습니다. 더욱더 죄가 관영해졌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의 가족들을 방주에 태우시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주십니다. 또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언약을 이루셨죠. 그러나 인간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노아의 자손들은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의 자손 중에서 니무롯이라고 하는 자는 바벨탑을 쌓았지요. 바벨탑에 여러 신전을 쌓고 가증한 행위들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나누시고 그들을 여러 곳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이 지어진 그 지역,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곳이었습니까? 너무나도 익숙한 곳입니다. 오랫동안 살아왔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한 터라 많은 사람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사회적인 지위도 어느 정도 있었겠죠.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위치한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목축업을 했기에 이 지역은 그들이 먹고 살기에는 부족함 없는 너무나도 풍요로운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살기 좋고 계속 있어도 불편함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구체적인 이유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떠나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내가 내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데 일단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과연 무엇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무언가 선택하려 할 때 확실한 것을 붙잡길 원하죠. 눈에 보이는 것, 정말 붙잡아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것,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을 붙잡길 원합니다. 그래서 앞길이 막막하여 불안할 때에 먼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잘 기울입니다. 들어보죠. 어떻게 할지, 무엇을 선택할지. 그런데 사람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만족감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채워짐이 없습니다. 뭔가 더 불안한 거예요. 또 불안한 거예요. 왜냐? 사람은 다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될 인간은 또다시 불합리한 그런 비이성적인 방법으로 그 방법을 찾습니다. 사주를 보거나 점을 보거나 그러한 것에 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요즘 얼마나 사주와 점을 보는 그러한 곳이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TV 방송에서도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정말 가증스럽게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에게 무언가를 묻고 무언가를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바로 인간이 그만큼 연약하다는 증거이겠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에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었겠죠. 누구에게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었겠죠. 갈대아 우르에 있는 여러 신들에게라도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그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얼핏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추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며 복이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언약의 축복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나에게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가장 우리의 삶의 문제, 현실의 문제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하는 데에만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내 현실의 문제를 지금 당장 좀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약속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그냥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계속 살아가면 그냥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갈 그러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는 것은 너를 그곳 가운데 택하여서 구별하여서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세우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민족을 다시 세우겠답니다. 이것은 그를 구별하여 불렀다. 너는 세상 가운데서 그저 그렇게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구별된 존재다. 따로 떨어져라. 나의 양식을 먹으면서 너는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하나님은 이름을 통하여 또한 아브라함을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큰 아비의 뜻을 가진 아브람이 아니라 열국의 아비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그를 다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흘러가게 하겠다,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셋째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복을 통해 아브라함을 구별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복이 아니지요, 복의 근원, 복 그 자체가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이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 이 온 인류가 나에게 구별된 존재로 세워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의 공통점, 특징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구별함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이미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자녀니까, 그의 자녀니까 늘 함께하고 싶고 늘 좋은 것을 주고 싶고 가장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냥 아무런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빚된 자녀로 일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죄에 이끌려 죽음으로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깨우시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살아나야 한다. 다시 이 말씀을 듣고 너의 존재를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끊임없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따라가야 할 것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어떤 평균적인 값이 아니라 남들이 하는 그 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에 이끌림 받으니까 상황과 환경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앞은 보이지 않는데 확신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이 들어왔다면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애매모호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죄의 문제 앞에서 확실하지 않은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죠. 자기의 생각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부딪히게 될 경우에 그것은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밝은 빛이 계속 우리 삶 앞에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간통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죄로 여기고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이라면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 성 가치관이 많이 무너져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입장에서 아이들을 성교육하는 그러한 학교들의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이 성교육이라는 것도 많이 하나님의 기준과 벗어나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각에 따라 그 성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스스로에게 그 결정권이 있다라고 합니다. 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성교육을 하고 있는 방향성입니다. 성을 고귀한 것, 생명과 관련된 것으로 연결짓지 않고 이른바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것, 자기의 쾌락을 위한 것, 자기의 감정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차별금지법을 앞세워서 자기 성적 결정권을 법적으로 주장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LA 한인타운의 한 사우나 앞에서 약 1000명에 넘는 사람들이 유혈 시위가 벌어졌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피를 흘리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고 하니 바로 여탕에 여성 트랜스젠더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 트랜스젠더는 남자의 신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탕에 들어가니까 그 여탕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탕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항의하고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남자의 신체를 가진 사람이 여탕에 들어올 수 있느냐? 이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소수자들을 옹호하는 그 단체들도 동시에 그 앞에 나와서 그들과 맞붙어 시위를 했습니다. 감정이 점점 격해지자 그들은 피를 흘리면서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우나 측의 공식 입장이 이렇습니다. 이 여성 트랜스젠더의 여탕 출입은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는 캘리포니아주의 법에 따른 것이므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환불도 해줄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죠. 왜 반대합니까? 차별금지법 참 좋은 말입니다. 모두가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것까지도 허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씩 허용되어지면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 최종 목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확실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보이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확실하게 서서 그 생명과 축복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 떠나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믿고 나아갔습니다. 중간에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는 그렇게 계속해서 되뇌이고 그 길을 걸어가고 또 걸어갔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원래 아브라함은 떠나기 전에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떠나라고는 하는데 방법도 안 알려줬어요. 어딘지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갔을 때 마침내 가나안에 그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구별하실 겁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갈 길을 밝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름 수련회가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교인 여름 수련회, 정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이번 주일 저녁부터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주제로 우리는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와 청년대학부도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죠. 저는 특별히 교육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참 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이전 같았으면 이미 2달 전부터 미리 다 계획을 해놓고 그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준비해 나갔을 터인데, 이 코로나 상황이 시시때때로 변하다 보니 계속해서 뭔가를 바꿔야 되고 변화시켜야 되고 그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계속해서 몰두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대면으로 해야 되나 비대면으로 해야 되나, 비대면으로 하면 아이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 텐데 그러면 비대면으로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지 이 아이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이 상황과 환경에 눌려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면, 비대면, 이 좌우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이것을 그냥 하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 은혜의 자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최상의 선택으로 하나님은 그 길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분명히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수련회에 참석하는 이 아이들, 이 영혼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화면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는 성도들의 기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에 부어지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전교인 수련회가 4일 앞으로 다가왔죠. 이 기간 동안, 이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축복이 예비된 자리이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담대하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목사님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죄와 실패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그러한 수많은 문제들,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눌려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 문제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정직한 심령으로 우리의 상처난 그 마음을 그 수련회에 가져나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명확하게 그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쳐 있습니다. 한국교회 또한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갈 길을 밝히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잘 될 것입니다. 높이 솟아오르는 로켓처럼 반드시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는 이 뜨거운 여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길 원합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 약속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뒤를 돌아보고 낙심하고 불평불만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그런 마음들 다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이 가능하다고 하시면 아멘이라고 대답하며 그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견 여름 수련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실 것이며 우리 각자의 문제들과 가정의 모든 문제들과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바라보실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계속해서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을 향하여 단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말씀 위에 능력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모두가 회개의 자리로 나오며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거짓과 불의와 탐욕과 하나님 음란함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끝까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끝까지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 계속해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